오늘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그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이 바뀌면 저절로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저절로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12편을 읽으면서 묵상이 되어졌어요. 이 8구절밖에 안 되지만 참 나에게 큰 이렇게 감동을 주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 속에 젖어 사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도 넘는 그런 옛날 사람이지요. 당연히 시편 기자 당시의 사회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2편을 읽다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저는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란 말입니다. 탄식이 되면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움에 정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 시편 12편 내 그 다윗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요. 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났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주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세력을 장악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되고 확실한 약속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겠죠.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종의 마음이란 책을 쓰셨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를 위한 바보 그런 책의 제목을 냈어요. 그런 책의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예수를 위한 바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던 그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부르심이라서 14개월간 그 부르심을 거듭 확인한 후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길거리 세족 사역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길거리 세족 사역에 순종하게 된 시간이 14개월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왜 이런 사역을 시키셨을까?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14개월간의 그 부르심을 확신한 후에 다 내려놓고 이제 길거리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 티셔츠를 입고 대야가 붙은 십자가를 들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면 어디든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순종하여서 간 곳이 요하네스버그 근처의 소에토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범죄로 악명이 높은 매우 위험한 곳이었답니다. 그곳에서 불황자 7명에게 끌려가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을 보호하셨고 이 케이프 목사님을 죽이려던 그들의 발을 씻어줄 때 그들이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장에게 한센병을 가진 자들에게 또 군장성, 시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을 씻겨주었고요.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깨진 가족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독이 치유되고요. 조직폭력배가 발을 씻겨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을 왜 설교 사역에서 발 씻어주는 사역으로 그렇게 전환시켰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사역을 할 때는 대우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대우를 참 많이 해주는 사역이지요. 근데 발 씻어주는 사역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시대가 바뀌어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뭐랄까요, 악해지고 좀 굳은 사회가 돼버려서 이제는 말로 복음이 진리가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저는요, 너무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말하면 뭐냐면, 저절로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하고 반문하실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마음이 바뀌면 저절로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바뀌지 않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낚시나 등산, 골프 등 돈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도요, 좋아하는 일이라면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우니 힘드니 이런 소리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려면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마음이 바뀝니다. 진짜로 마음에 계시면 마음이 바뀌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 자, 2절 보십시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여기서 거짓은 공허와 허물을 의미하면서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드르하고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위선을 의미합니다. 아첨하는 입술.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은 남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은 속과 겉이 다른 두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표리부동한 생활, 다시 말해서 거짓된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말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말이겠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포악한 말이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망령된 말이겠지요. 여러분의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더러운 말들입니다. 다윗은 충실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정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극도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속과 겉이 다릅니다. 기분과 이익에 따라서 말이 다른 거예요. 기분과 이익에 따라서. 거짓과 아첨과 이중적인 말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거짓 없는 정직, 아첨 없는 정직,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인 정직으로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손해도 난다 할지라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함으로 가야 합니다. 거짓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거짓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사기 위해서 정육점에 들렸대요. 제가 언젠가 들려줬던 이야기인데요. 마침 정육점 주인은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만 닭고기가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정육점 주인은 냉장고로 다가와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 팔고 한 마리의 닭이 남아 있었더래요. 주인은 아주머니가 보는 앞에서 닭을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3kg가 나왔어요. 아주머니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닭을 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알겠다는 듯이 그 닭을 들고 다시 냉장고로 가지요. 주인은 냉장고 문을 열고서 그 닭을 집어넣고 다른 닭을 끄집어내는 척 하면서 같은 닭을 끄집어냈습니다.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인은 똑같은 닭을 다시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닭인데 4kg이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서 무게를 달았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아주머니는 그것이 좋겠다고 달라고 하죠. 아주머니는 돈을 지불하고 가게 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달았던 그 닭마저 싸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정육점 주인은 자신의 거짓에 얼마나 당황하였겠습니까? 거짓된 마음에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한번 거짓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마음이 말씀으로 지배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배되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컨트롤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의인들이 쫓기고 고난당하는 중에도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시며 도우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래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악하고 비루한 자가들이 설치게 됐지. 두렵다고 불의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함께 고난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셔서 끝까지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개류 가운데 삿갓조개가 있대요. 이 조개는 바위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단단한지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힘이 있는, 있음에 힘이 있는 그런 조개. 조개를 떼려고 하면 바위가 부서질 정도랍니다. 그 조개가 배 밑에 붙어 있어 떼려고 하면 배에 구멍이 난답니다. 차라리 그냥 두어야 된답니다. 시속 500km로 불어오는 파도에도 견딘다고 합니다. 삿갓조개는 붙어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저는 이 삿갓조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삿갓조개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